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 지침서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지침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그 교회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삶의 자리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영적인 미혹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분파주의, 유대 율법주의, 이원론 영지주의, 많은 이단의 사상들이 침투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교훈이 들어옵니다.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잘못된 다른 교훈이 침투해서,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20절에도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 교훈은 망령된 것이었습니다.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툼과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죠. 말씀을 교육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신교하는 공동체요, 봉사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다른 교훈이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고 사람의 목적과 욕심과 그들의 탐심을 채우는 잘못된 자리로 변질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인 이 6장 11절에서 21절은 이 디모데전서 서신의 주제를 다시 한번 요약하며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을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명예로운 호칭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우리가 내리는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광된 평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안드로페테우라는 헬라어의 원어로 안드로페테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살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호칭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관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불러주는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영화로운 그런 호칭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요. 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이번 주간에는 종교개혁 주간이에요. 원래 10월 31일서 우리는 다음 주에 11월 1일 주간에 종교개혁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러분, 종교개혁은 신앙개혁입니다. 신앙개혁은 삶의 개혁을 말해요. 개혁이라는 것은 회개의 자리로 되돌아갔어.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사람의 힘과 사람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개혁적 삶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 디모데전서 1장에서 6장 10절까지 계속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6장 3절에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주었어요.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바른 교훈을 따르라. 그러면서 말씀과 경건한 교훈을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피하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르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피하고 버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그러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부르는 용어입니다.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는 호칭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피하느냐? 바로 10절, 9절과 10절이에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버리고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자, 이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미혹의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올무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합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 시험과 올무를 피하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서 벗어나고 가장 중요한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마는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을 피하고 그리고 이것을 탐내는 미혹을 피하고 이 말이에요. 답시다. 미혹에서 벗어납시다. 여러분, 미혹은요, 마귀가 주는 거죠. 미혹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미혹과 유혹은 다릅니다.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르게 해요. 그래서 이것들, 돈을 사랑하는 미혹에서 떠나고 탐심에서 떠나고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서 떠나고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따를 게 뭡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따라합시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이것은 다 뭡니까? 이렇게 보니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맺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자기 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예요. 하나님, 나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나는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의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나를 주님의 말씀의 의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의 사랑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고통과 그 아픔을 견뎌주신 믿음의 인내로, 그래서 그 핍박과 조랑과 멸시를 끝까지 온유함으로 참아주신 예수의 성품을 따르며,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뭐예요? 선한 싸움이에요.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에요. 악과 선을 분별하는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악과 선을 분별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싸움을 말해요. 그래서 이 싸움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의 능력이 생겼어. 사단과 그리고 그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서 분별하며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선한 증거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생을 취하는 싸움이라고 말해요. 영생을 취하느냐, 영벌을 취하느냐예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내 영혼이 사느냐, 내 영혼이 죽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 밖에서 고통당하며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에 충만한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말해요. 우리는 단지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평강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이 삶이에요. 이 영생의 선한 싸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요함을 누리며 사는 그 싸움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많은 증인 앞에서 이것들을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싸우라는 말은 아고니주라는 원어로 힘쓰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힘쓰다. 힘써요. 힘써.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그리고 찬양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살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사수합시다. 여러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해하지 못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요. 그래서 믿음을 빼앗으면 불안해하고 두렵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염려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근심, 염려는 다 의심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면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아서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된, 그래서 탄식하는 그런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근거가 있어요.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자,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3절 14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 본디오 빌라도에서 선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냐?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즉 코람테오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약이 이르면, 15절 그러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복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주권자예요.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예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권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 그 놀라우신 만주가 되시고 만왕의 안 되신 그 놀라운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오실 그 기약이 이를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소망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분명히 해요? 소망. 그러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망은 바로 17절에 이 세대 사람들은 부한자들은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소망이 아닙니다. 재물은 관리하는 거예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건으로 청지기로 맡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재물은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이 어디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복되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 삶의 주권자세요.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십니다. 그분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이기면 그 하나님이 너희의 소망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엘피스예요. 엘피스. 그래서 소망을 두다 이 말은 엘피조, 엘피케나이 이런 말이에요. 신뢰하다. 누구를? 하나님을. 엘일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날 말라줘도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나이도 얼마 안 먹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보다 나이가 78세인가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78세. 야, 78세. 그 개인 재산이 15조라고 했나요? 네, 15조. 어휴, 15조. 그런데 그가 쓰러져서 지금까지 삼성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살았어. 매일매일 피를 순환하고 매일매일 최고의 의학의 의차를 살았는데 그가 세계 인류의 기업을 이끄는 CEO가 됐지만 자기의 영혼은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는 불행한 인생길로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그 이건희 회장의 장례를 보니까 그 아마 원불교를 믿었던 것 같아요. 일반 불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계종이나 이게 아니고 원불교나 대순진리 같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옷 입은 승복이 좀 달라요. 일반 스님들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원불교 거예요 아마. 참 그러고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아주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건희가 그 딸이 미국에서 하나 자살합니다.
젊었을 때. 자, 어쨌든 우리의 소망이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소망이 아니에요. 재물은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 내가 물질의 올바른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물건을 책임지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재물을 관리하도록 맡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자 되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재물의 권을 받았어. 물질의 올바른 청지기가 돼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이재철 목사님, 지금 주님의 교회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아니고요. 저희 아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이북에서 내려온 곽선희 목사님과 같이 이북에 월남하신 분인데요.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평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북의 월남에서 그 피난민들을 데리고 미아리 그 탄자촌에서 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어렵게 산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물건을 많이 주셔서 많이 나누어주고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물질의 청지기, 선한 청지기 되게 해 주옵소서. 일평생을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내가 얘기 안 하지. 그 목사님의 아들이요, 미국 실리콘밸리와 한국에서 유명한 이 정말 발명품을 통해서요, 미국의 그 회사를 1조 5천억에 팔았어요. 그리고 11조를 1,500억을 다 나누어서 드리고 1,500억을 떼어서요, 장학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학기금으로요, 얼마나 많은 신학교도, 일반 학교도,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온 다른 곳에서요, 아버지 목사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물건을 가졌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는 물질의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시고 부욕해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그 놀라우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자,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무슨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까? 18절 말씀, 19절 말씀 읽었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자, 세 번째 뭐예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었어. 그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진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터,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는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누읍시다. 나누어 주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자,
이 세 가지. 나누어주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어렸을 적부터 기부 훈련을 시켜요. 무슨 훈련? 기부 훈련. 11조 뭐 이런 거, 감사금 이런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믿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거 하고, 근데 뭐를 많이 시키냐면 기부를 시킬 수 있도록 작은 거라도 작은 거부터 시켜요. 이게 뭐냐면 선한 사업을 하는 거라고. 이 부재와 자선은 물질의 주권,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마스크 헌금을 꽤 많이 하셨어요. 뭐 교인들이 비대면 예배라 아직 많이 못 나왔는 경우에도 그래도 정말 마스크 정말로 한 150만, 120 몇만 원씩 사서 보내면 여러분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데 거기에 정말 사서 보내는 데도 있고 거기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메일로 보내서 지금 듣고 있는데 왜 보내는 게 더 많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한 사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이 말은 유메타토 투스라는 원어예요. 대가 없이 주고 인색하지 않게 주고, 이런 말이에요. 뭐 없이 줘요? 대가 없이 인색하지 않게.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딱 경고해요. 20절, 21절 읽고 말씀 마칩시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을 따르면 뭐예요? 이게 믿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 자,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침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적 침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요, 딱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버려요. 이게 영침해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냥 정의해버려요. 이게 영적 침해,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저 딱 내가 그냥 모든 걸 그렇게 정의해버려요. 이 말씀 드리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오늘 한 얘기예요. 장모님이 계신데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왔다 갔다 하신대요. 왔다 갔다. 목사님이 아주 신실한 분인데 목사님 하루는요 아주 근엄하게요. 막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사시던 동네에 추씨 집안이 있었대요. 무슨 집안요? 추씨. 그 동네가 다 추씨래요. 그래서 그 추씨 집안에 그 둘째 부인의 딸이 있는데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가 뭐고 할아버지가 어떻고 쫙 얘기하는데 그 집 딸이 추미애라는 거예요. 누구요? 추미애가 누구요? 법무부장.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듣고 너무 그 집안이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뭐가 누구고 그래서 그 집 둘째 부인의 딸이 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갔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딸이 저사 추미애라고.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분이 사시는 고향이 홍성이에요. 여러분, 추미애는 어디서 살았어요? 그는 대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한양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장인, 장모, 사모님의 어머님 권사님이 사신 동네는 홍성이었어요. 그러면 그 추미애는 뭐지? 나중에 하도 이상해서 사모님한테 여쭙다는 거예요. 아니, 장모님이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셔서 그게 맞느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추미애는 경상도 대구 사람이고 어머니가 사시는 동네는 홍성인데.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 했더니 그 어머니 살던 동네 건너편 동네에 추씨 집성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젊어서 사셨을 때가 그 추씨 집성층에 아는 사람의 딸이 공부 잘하는 딸이 있었는데 요즘 뭐가 왔어요? 치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매일 텔레비전에 누가 나왔어? 추미애 하니까 그 둘째 부인 딸이 추미애구나. 거기에 딱 껴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추씨집 둘째 부인의 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요 목사님이 놀라운 충격을 받았다. 뭐든지 갖다 껴맞추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으로 그냥 갖다 붙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영적 침해가 될 수 있겠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그래서 6장 3절에 다른 교훈을 하며 이렇게 말해요. 무슨 교훈? 다른 교훈.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다른 교훈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믿음을 지키면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교훈을 따라서 바른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아, 다른 교훈,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을 따르지 말고 바른 교훈, 예수 십자가의 복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리고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선한 증언자들로 살려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헛된 것들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재물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지치고 상했지만 다시 일어날 힘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증언으로 살게 해주실 줄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라고 믿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